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린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놀랍게 기쁘고 또 즐거운 일입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라고 신앙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이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인, 축복자, 또 강건자, 부요자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고 누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핏값을 치른 그 공로를 갖고 다른 데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하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구상하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쉬운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고 통치자고 또 심판주가 되십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것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뽑아본다면 첫 번째 축복은 어느 때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이 생명력을 얻는다. 그 생명력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8장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디서든지 이기는 힘, 이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멸망의 사건들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게 되면 놀라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전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 우리가 살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계속 똑같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내 인생이 목적이 없이 목표가 없이 방황하고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인생이 참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적으로 진보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믿게 되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대학 기왕이면 들어가려고 그러고 거기 들어가서도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뭐 검사, 판사 된다든지 어떤 좋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이런 자기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시험에 통과해야 직장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출장소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일터 안에서 일을 하는데 모르면 못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 실수연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전제 조건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교회 안의 일꾼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일하고 있는 것 다 자기 인생을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자기 인생의 교회 생활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의 그 모든 일들을 수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냥 직분 직책을 갖고 내가 이거예요 저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을 모르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교회 일꾼 되는 것은 그런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터로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일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죠.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터에서 내가 일을 할 때 주의 멍에를 짊어지고 일을 할 때 나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어서 일이 많아서 요즘에 피곤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됩니다. 그 피곤한 것 없어지려면 어디서부터 쉬어야 됩니까? 마음이 쉬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식이 돼야 모든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휴일만 되면 쉰다 너무 좋다 해도 직장을 왜 다닙니까? 그래야 한 달 먹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한 달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 쉼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약하니까 수시로 넘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고 성경을 주셨어요. 분명히 알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충만한 기쁨, 즐거운 그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려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슬픔의 일들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 슬픔이 많은데 그 슬픔을 넉넉하게 이기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상처받았던 많은 것들이 오늘 예배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와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병은 치료받고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꿀 수 있는 너무 넉넉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크신 이 신앙생활, 이 즐거움, 이 기쁨,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생활이 짐같이 여겨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해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지쳤다고, 이제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뭘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인데 왜 이렇게 짐진 것처럼 고통스러울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잘못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고 또다시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끝이 와요. 잘못된 거, 기계를 거꾸로 돌려보십시오. 그럼 소리가 얼마나 요란스럽고 기가 다 마모되고 결국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잘못 가고 있는 거, 그거 멈춰 세우고 제대로 가야 돼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써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으로?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뭐라?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틀린 거 안 했어.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이게 자기 의예요.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이 자기 의는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의는요, 맨 처음에 자기 열심에서 세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자기는 했다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의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다 자기의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니까 결국은 자기 상처, 남의 상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기 열심.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열심에서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헛된 기대를 해요. 이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 이것이 내게 오겠지. 헛된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오잖아요. 잘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나만 불쌍하다고, 나만 힘겨웠다고, 다른 사람 다 나만 오해한다고. 그리고서 거기서 원망, 불평, 분노, 미움 이렇게 가요. 이게 자기 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만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 결국 사람이 무슨 결론을 내려요? 아, 이제 몰라. 그냥 나는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살 거야. 근데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살 거야. 그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가야 은혜가 있는데, 함께 가야 상속이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아니 몰라 나 혼자 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말하고 돼요. 은혜가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은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론이 뭐예요? 무엇을 결론 내립니까? 아, 그럼 딴 데 가야지. 여기서는 은혜가 없어. 떠나면 다른 데 가서 점점 신선한 것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은혜는 아니잖아요. 또 한 가지, 떠나면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요. 자기를 변화시키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점점점 추락하는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고 남아있으면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찌끼처럼 그냥 기퉁이에 앉아있는 그런 존재, 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힘 빼야 돼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교회가 옳습니다. 영적 리더가 옳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 반역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스토리로 원망, 불평 그게 자꾸 나오고 힘겹고 나 오해만 하고 있다고 이런 말만 하고 투덜투덜하고 찢기같이 눌러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모습은 뭐예요?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투덜거림이 있었다. 어떻게 천국이 이래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 출장소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 있고 불평 있고 힘겹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그게 다 뭐예요? 잘못되게 가서 그래요. 그럼 이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가서 지금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부르죠.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을 불렀다 하는 얘기는 6시에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제 또 15시에, 이렇게 11시에 이렇게 가서 일꾼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가서 6시에 데리고 오고 제3시 거기다 6을 더하면 9시니까 9시에 그리고 6시 거기다 6을 더하니까 12시 정오에 그리고 15시 거기다 6을 더하니까 그 제9시에다가 또 6을 더하니까 오후 3시 그리고 11시 거기다 6을 더하니까 오후 5시 이렇게 오후 5시는 6시면 마감이니까 1시간 남았는데 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자. 하루 일한 것 일당을 주겠다. 아침에 약속한 사람은 6시에 왔던 그 사람들 뿐이에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 나머지는 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일꾼들도 얼마 주겠습니까? 말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셔서 얼마라도 주면 그거 갖고 내가 오늘 하루 또 품꾼이니까 먹고 살아야지. 이 생각이니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근데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 공식적인 일당입니다. 자, 그걸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주면 나처럼 12시간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자, 지금 왜 우리는 한 데나리온입니까? 먼저 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헛된 기대를 가진 거예요. 와, 나는 더 주겠지라는 헛된 기대. 그러니까 이런 헛된 기대,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헛된 기대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헛된 기대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헛된 기대들 사실은 여기서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매우 잘해요. 막 성실하게 가서 막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막 잘 섬겨요. 그럼 섬기는 거 왜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헛된 기대가 자꾸 생겨요. 이렇게 섬기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권면을 하면 말을 듣겠지.
큐티하라. 그러면 먹은 게 있는데 먹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잘하겠지. 이런 헛된 기대. 근데 말을 했는데 먹을 것만 쏙쏙 받아먹고 전혀 큐티를 안 해. 그러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헛된 기대예요. 그거 줄 때 이거 먹고 당신 큐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약속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주면 뭘 받아 먹었으니 이 사람이 하겠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랑으로 한 거잖아요. 사랑으로 섬긴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가를 그를 말을 듣게 하는 구실이라면 너무 천박하잖아요. 아니 과자 몇 개, 반찬 몇 개 이런 걸로 그 영혼을 내가 부릴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천박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은요, 그 생명을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명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주면 그 마음이 바뀌겠어요? 근데 이런 헛된 기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헛된 기대들 많이 하죠. 옛날에 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수유동에 있을 때 같은 경우 신앙적으로 미성숙하니까 다음 달에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예요? 소득의 11조잖아요. 이번에 번 거 안에서 11조를 드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11조를 무슨 돈 놓고 돈 먹긴 줄 알고 11조를 많이 막 여기저기 빚을 내서 그냥 많이 해서 이렇게 내니까 하나님 다음 달엔 여기에 10배입니다. 이런 식으로 11조를 해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가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헌금 낼 때 빚내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빚내서 하는 헌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지 없는 것 너희한테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막 건축 헌금한다고 빚을 내고 그거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막 대출 받아서 헌금하고 은행에 저당 잡히고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성경대로 안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헛된 기대와 꿈을 가지니까 많이만 하면 좋을 줄 알고 이런 엉뚱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헛된 기대들이 있으면 성경대로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게 뭡니까? 가서 우리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와 왜 그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냐고. 이게 공로 사상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공로들 교회 안에서 보면 특별히 뭐 내가 개척 멤버예요. 내가 옛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일이 개척 멤버가 없어요. 그 미아동에 있다가 수유동으로 옮겨 수유동에 있다가 파주로 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개척 멤버라면 저랑 저희 집 사람이랑 뭐 이 정도지 개척 멤버 자체 그러니까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근데 주장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제가 그 수유동 출신 수유동은 아까 말씀드린 영적으로 이렇게 좀 낮은 상태였다고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다닐 것도 없어요.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걸로 자기 주장하는 거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어리석은 싸움이 뭐예요? 너 몇 살이야? 이게 무슨 진짜 수준 낮은 이런 싸움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오래 왔는데 뭐 이런 싸움들 이게 정말 수준 낮은 것입니다. 또 어떤 것 갖고 그렇게 자기 공로를 주장해요? 직분들. 내가 목사야. 내가 셀장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이런 것들. 직분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직분 주장하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순종하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순종이 안 해요. 내가 목사야. 그럼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딱 둘이에요. 하나는 그래, 너 잘났어 하고 무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근데 그래서 대접. 이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쌀장이야. 그래, 너 잘났어. 이거 아니면은 그래, 무시. 이렇게 이거 갖고서 하니까 결국은 직분 내세워서는 영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아요.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게 하는 것. 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뭐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통달하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한 일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뭐 적게 하지는 않지만 1시간 이상씩들을 많이 하지만 그거 갖고 자기 자랑하거나 성경 읽었다고 자기 자랑은 안 해요. 또 제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어갖고 뭐라고 자랑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공로가 거의 없어요. 한 일도 없어요. 이 성전 지은 거 다 이거 은행에 빚내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은행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뭘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자랑을 해요. 참 어리석죠.
공로. 그리고 또 뭐랍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불쌍해, 나만 이해하지 못해, 나만 오해받고 있어,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이웃을 향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다른 사람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비판하는 것, 뭐 영적 리더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 리더가 나머지 성도를 향해서 저 사람 저래, 저 사람 저래, 이거 다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보통 큰일 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큰일 날 문제, 이 자기 의가 내세우면, 내가 옳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자기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 고집하고 자기 의라는 것이 내세워지면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에 있는 그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친구여 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에서 친구여 라고 표현한 것은 마태복음만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딱 3번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친구의 한 번이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22장이에요. 왕의 혼인잔치 가운데 길가산에서 막 불러 모은 사람들 가운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왕이 다니다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요, 너가 지금 왜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는 밖으로 끌어내서 슬피 이를 가며 울미 있으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순서가 바뀌지만 열심히 달려가면 되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인데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한테 친구요 너가 할 일 하라. 완전히 관계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이 그런 거지, 이 나중된다는 것은 영원한 관계 단절,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의로 자기를 주장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옳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높아지고 원하는 것, 나 좀 대접해줘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역겨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단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완전히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헛된 기대를 갖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인정해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 불평, 미움, 분노 이런 걸로 신앙생활이 점철되는 모습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의, 내가 옳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주변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옳아 라고 생각해요. 뭐가 옳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오라. 언제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주장할 수 없어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은혜의 상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어느 때부터인가 아침부터 일했다는 주인이 된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서 일해요? 주인이 세워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을 해요?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당연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은혜의 상실,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대한 은혜의 상실, 영원한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앞에 대한 그 상실들, 은혜 회복, 이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은 다시 진짜가 되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은혜의 회복이 될까요? 첫 번째, 십자가 앞에 가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안 만나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니까 사람들도 와 박수 쳐주니까 자기 신앙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신앙은 끝까지 신뢰할 수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 앞에 서면 한 가지가 분명히 결정돼요. 자기 평생 자기를 향하여 옳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선 사람, 십자가 앞에 안 선 사람의 가장 큰 차이, 그의 언어를 보면 평생 내가 오라 이 말을 못해요. 십자가 앞에 서면.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 있다면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나 때문에 양손 양반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 앞에 제대로 십자가를 만나고 회개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이 주님 앞에 내가 옳다고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들 사이에 자기 혼자 옳은 사람으로 있으니 자기 혼자 생각이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지옥 같은 인생이지. 뭐 내 주변은 다 이런 인간들이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틀림이 인정돼야 마음이 행복해져요. 나 같은 죄는 살리신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진짜 회개가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죄 없다 말하는 것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못 보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맨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이렇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왜 뿌리를 박아야 하냐면 날마다 우리 자아가 올라와요. 그 자아가 올라오는 걸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냐면 책망으로 처리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책망을 받고 또 영적 리더를 통해서 책망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의가 내세워지면 그걸 다 고집스럽게 던져버려요. 아, 나만 뭐라 그런다고. 이해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뭐라 그런다고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그 책망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릇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고 내가 수고했던 것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원망도 불평도 분노도 나오고 미움도 생기는 그때에 영적 리더를 통해서 당신은 다 틀렸어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돼요. 한두 가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가야 되는 길을 처음부터 아예 잘못 간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 자기 주장하고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을 때 그 순간 뭐라고요? 그 징계를 받을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왜 인내를 배워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위해서. 그 책망 받을 때 도망 다니지 않으려고. 듣기 싫다고 안 듣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듣고 변화받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듣고 뛰어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생겨요. 이 마음이 처리가 안 되면 쓴뿌리가 생겨요. 그러자도 자기가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던져지는 영적 리더의 권면, 설교 말씀이 자기한테 쓴뿌리가 돼요. 이 쓴뿌리가 되고 나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뽑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쓴뿌리가 되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한테, 자기를 좀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쓴 말이 나와요. 야, 어떻게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 지금 은혜가 없어. 힘들어 죽겠어. 투덜투덜. 그게 쓴뿌리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고쳐져야 될 때 고쳐지지 않고 도망다녀서 생긴 문제. 무엇으로 도망다녀요? 자기 의가 더 가득해서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지금 자기 의가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끝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친구요, 너 그냥 가. 너랑 나랑 상관없어. 저도 이 본문을 읽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이제 마음에 잘 안 들고 그러면 지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러다가 친구요 이렇게 해볼 생각도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친구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자기 의가 다 뽑혀나가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돼요? 말씀으로 답이 보여요. 사람들의 잘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뿌리 내려서 책망을 받지도 않고 그냥 답만 찾아요. 그리고 그 답을 적용하고 무엇인가 하려고 그래요. 적용도 안 되고 찾지도 못하겠지만 설사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그냥 또다시 자기 의를 강화시킬 뿐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처리하는 답은 뭐예요? 관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보다 먼저 믿은 형제자매, 나보다 뒤에 믿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족이라고 그 관계에 대한 시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5시에 온 사람, 아침에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고 5시에 온 사람. 근데 그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딸이에요. 자기 부모님이에요. 하루 종일 일 못하다가 그렇게 왔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대라는 이혼을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한 대라는 줘. 그 말 절대 안 해요. 주인 참 좋다. 너무 은혜롭다. 너무 감사하다. 관계만 제대로 정립돼도 감사가 나와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 공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가정 안에서 제일 처음에 맺어진 가정의 구성원이 누구예요? 부부 아닙니까? 부부. 그리고 제일 나중에 들어온 구성원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내가 처음 이 가정에 처음 있는 거야. 넌 나중에 들어온 거야. 너 꼬맹이야. 너 내 말 들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자녀 얼마나 사랑하고 섬깁니까? 가족이니까. 시선만 하나 바뀌어도 이렇게 완전히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다 답이에요. 근데 이 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책망을 기뻐하며 뿌리 내리는 사람에게만 보여요. 그게 안 되니까 평생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답 없는 인생처럼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자기의라도 다 뽑아내야 돼요.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그 기쁨의 은혜, 그 즐거운 은혜 다 누립시다. 어둠이 아주 그 조각조차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